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세 족장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족장들의 믿음의 기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세 명의 믿음 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죽으면서 보여준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축복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은 축복 잘 못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두 번 축복하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원래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27장 창세기 4절에 보면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요거는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야곱이 변장하고 온 거죠. 이때 하나님의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로 너를 주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이렇게 다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야곱이었고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다시 이삭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27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요거는 야곱입니다.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이제 야곱이 떠나갈 때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3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내를 아무나 취하지 말고 외조부 부두엘이 집에 가서 외삼촌 나반의 딸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축복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야곱은 축복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복의 그릇을 만들 것, 그걸 믿기 때문에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난 모습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껏 축복,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게 보여도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면 나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그 아버지의 그저 심부름꾼이 되면 된다. 이게 어떤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이제 요거는 창세기 48장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의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경우입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48장 10절. 그래서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끌어 아비 앞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장자에게 가야 되고 왼손은 차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거를 교차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가야 될 것이 왼손이 가고 차자에게 가야 될 것이 오른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늙었고 병들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착각했구나. 그래서 48장 17, 18절 요셉이 그 아비의 우수를 에브라임 둘째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올리십시오. 요셉은 총리고 건강합니다. 요셉은 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지금은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병도 들었고 나그네고 아들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 해야 합니까? 48장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옮깁니까? 안 옮깁니다.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순수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야곱은 비록 힘이 없고 총리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야곱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갖고 축복을 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팡이에 의지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뭡니까? 나그네의 삶을 이끌어온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팡이 하나 갖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똑똑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라서 복받은 게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에 의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돌아갈 본향으로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세상 눈치 보겠습니까? 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축복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면 충분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데요. 요셉은 7년 동안 기근이 오고 7년 풍년이 오고 이래서 이 모든 걸 잘 이겨낸 참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영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묻힌다면 아마 특별한 묘비에 아마 백성들이 다 기어가는 곳에 묻힐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묻지 마라.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떠날 날이 올 것인데 이때 내 해골을 들고 꼭 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360년 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뭘 들었습니까? 요셉의 해골을 들었습니다. 360년 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게 뭐라고요? 요셉의 유골, 해골이었습니다. 360년 뒤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은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해주십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의 손에 맡겨도 잘해주겠죠. 그러나 요셉은 내 해골은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360년 뒤에 광야 40년 동안, 여리고 정복 7년 동안 요셉의 해골을 지켜서 요셉이 바라고 기도하던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믿음은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은 겁니다. 플라우틸라 넬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여성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표정을 담아내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2 제자들의 그 표정들을 담아내는 것은 그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최후의 만찬을 그린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천재가 아니면 최후의 만찬을 시도도 하지 않는 그 주제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플라우틸라 넬리는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이 플라우틸라 넬리는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부모가 수녀원으로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1560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림은 여성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화가는 다 남성입니다. 르네상스의 화가는. 여성에게는 그림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림들을 팔아서 그 수녀원이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560년 이 여인은 수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그 당시 화가들은 자기 자화상을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림 위에 자기의 뭔가를 남겨야 되겠기에 뭔가를 남겼습니다. 시스터 넬리, 수녀 넬리다. 그리고요, 여성 화가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10월 달에 460년 만에 그녀의 그림이 복원되어서 대중에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Once you get involved with Nellie, once she gets in your soul, she's in your soul. She's with you every day. I'm not kidding you. She's an amazing, amazing person. The conservation of the Last Supper is the culmination of more than a decade of restorations featuring Plautilla Nelli's artwork that has transformed the little-known convent artist into a grand dame of Renaissance painting. I have to say, in all that I've done with Nellie and all the paintings we've restored, I wanted to give her a voice. And the irony in the whole situation, what happened was, I got my voice. Nellie probably worked with as many as 8 artists in her studio, and it really was an exception in history. But what's interesting is 5 centuries later, we worked with hundreds of people to make this restoration possible. Plautilla ha una pittura molto forte, con grandi pennellate, possenti. È un'opera grandiosa, popolata di figure a grandezza naturale che la abitano come su un palcoscenico. Ed è impressionante notare alcuni dettagli come il gioco dei piedi sotto la mensa imbandita e delle mani, il cui gesticolare accompagna l'espressione dei moti dell'animo che emerge dai volti. Quando il dipinto è entrato in laboratorio ho percorso lo stesso andamento di lei, perché mettevo il pennello esattamente dove l'aveva messo lei. Infatti sono venute fuori tutte quelle attenzioni al corpo umano, laddove per esempio nelle mani si sono scoperti i tendini, le vene, le unghie. Dopo un intervento di restauro durato 4 anni, finalmente adesso l'ultima cena di Plautilla Nelli torna ad essere esposta nel refettorio del Museo di Santa Maria Novella e che a tutti gli effetti è la sua seconda casa. At a certain point, we came across an image of St. Catherine where the saint's face had been completely erased. And it felt like that was the closest we were ever going to come to a self-portrait of Plautilla. In the end, I've realized that she does have a self-portrait. It actually is her signature. It's how she wanted to be remembered as the author of this masterpiece. She signed, "Pray for the paintress." And there's a part of me that kind of wants to think that she did it just to say, you know, I'm a woman and I can paint Last Suppers too.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게 4년에 걸쳐서 저걸 복원해서 원래 한 수도원에 있던 것, 수녀원에 있던 것을 이제 거기에다가는 복제품을 넣어놓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저걸 보며 원본이 중요합니다. 원본이 중요해야 복제를 할 때 기쁩니다. 복원을 할 때 기쁩니다. 원본이 훌륭하면 아무리 낡아도 그걸 복원하는 사람이 너무 기쁨으로 복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복원할 때 나의 원본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저 신기형이, 저 이삭, 저 야곱을 내가 좀 칭찬하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해서 내가 좀 복원하고 싶은데 정말 원본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왜냐하면 원본이 훌륭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나의 원본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나온 원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시 복원한다 할 경우 정말 없애버리고 싶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원본입니까?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복원할 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고 그런 우리의 삶, 오늘 불렀던 찬양,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편견과 어떤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내 좋아하고 내 싫어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의 축복과 약속과 아버지의 역사를 믿고 내가 살리. 이삭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내 뜻을 결정하고 야곱처럼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전하고 요셉처럼 애굽을 넘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는요, 그에게도 있지 않고요,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미래를 선포하라고, 그 미래를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좋은 원본, 좋은 원본.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리.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360년이 되든 450년이 되든 주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께 기도드린 것은 주님께서는 100배나 더 귀하게, 더 놀랍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주권과 뜻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축복할 사람에게 축복하고 증거할 사람에게 증거하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복원하셨을 때 다시 복귀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 앞에서의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